가지고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할까요? 그 스승의 그 제자. 네. 자, 지난주 스승 엘리야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 제자 누구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활동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8가지와 16가지, 무려 2배로 많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네. 자, 어떤 기적을 엘리사가 이렇게 베풀었냐면 첫 번째 보시면 강물을 갈랐습니다. 강물을 갈랐고,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말씀 나오죠.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소금을 강물에 쳤다. 네. 자, 한 성읍에 물이 나빠서 열매가 잘 익지 못했습니다. 이 물 때문에 아이를 유산한 일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소금을 물 그 가운데 물 근원에 뿌리니까 사람들이 죽거나 유산한 일이 그때부터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는 엘리사가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했죠. 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아이들이 숲에서 나온 곰에 물려 죽었어요. 물려 죽었어요. 대머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대머리 있어요, 없어요? 대머리 있으시면 또 시험 들 일인데, 이번에 킹덤 틴즈 역대급으로 은혜로웠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 특성했던 부목사님 계셨죠? 잘했어요? 랩? 네, 소리가 큽니다. 부목사님이 대머리인데 가발 쓰셨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대머리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 대머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과연 진짜 대머리였을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보면 대머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대머리다 절대 여러분 아예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이 엘리사가 대머리로 놀림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깎는 것은 예언자 공동체의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머리를 그래도 가끔 한번 깎는 이유가 있어요. 닦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깎죠?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을 망쳤을 때 다음 시험을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결단의 마음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나의 행동에 대한 결단,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단이에요. 신약에 오면 바울이 갱그리아라는 그곳에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대머리가 됩니다. 깎습니다.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전하겠다라는 결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본래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 행위가 그 의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를 가보면 다 반짝반짝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대머리로 조롱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언자를 헌신한, 여호와 앞에 헌신한, 여호와께 헌신하게 한 그 헌신자를 받아주시는 여호와를 마치 조롱한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마음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요, 대머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빠져도. 자, 네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아침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을 가득 채웠다. 나중에 어떤 왕의 스토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기적을 또 베풀었어요. 어떤 기적?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웠다. 자,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로 이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팔리는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두 아이를 둔 과부, 이 과부를 위해 그릇에 기름을 많이 채우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넘쳐서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을까요?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해 주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적이죠, 여러분. 아멘.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와 가정이 이랬죠.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기적을 일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가 또 죽어버려요. 아니, 어렵게 태어났는데,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그 부모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멘. 이야, 아이가 두 번 태어났어요. 자, 여덟 번째 같이 읽읍시다.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없을 때 가루를 솥에 뿌려 독을 제거해 주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홉 번째, 보리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몇 명? 100명. 100명. 100마리 염소가 아니라 사람 10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작.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어떤 고침을 받게 되었죠? 나병, 한센병. 그 다음에 11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고 싶어 하던 선물을 대신 받아 감추고 거짓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했다. 나병을 낫게도 하지만은 나병이 걸리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구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큰 병입니다. 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자, 이게 예전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었을 때 이 성경 부분 많이 들었죠. 자, 뭐예요? 새 도끼를 찾게 해 주었다. 그러죠. 신학생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쭉 날라가지고 엉덩이에 푹 빠졌는데 그 자루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쇳덩어리가 떠버렸어요. 쇳덩어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아멘. 새 도끼가 무거울까요? 제가 무거울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빠졌을 때 몸에 떠 안 떠요? 그러면 도끼가 떠오른 것이 더 쉽다 안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생도들이 빌려온 도끼로 이 신학교를 건축하겠다고 나무를 베어다가 신학교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이 도끼,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 이 쇠 장비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가난한 신학생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네, 그 먼 마을의 가장 부자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게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김희등 같으면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 자꾸 올라오려다 무거워서 못 올라오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쇠 도끼가 떠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 13번째 시작.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온 산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 나라들이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체포하러 도단에 군사를 보냈는데 결코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사환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얼마나 걱정됐으면 이런 탄식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온 천지의 산에 쫙 둘러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걱정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걱정했을 때 그 걱정은요, 불신자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캠프 때 이 말씀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엄마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땀을 흘려가면서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저도 오늘 막 제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몸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어렵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왜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더 길게 지내면서 가족 전도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다음 주에 수요밤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로 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쉬고 다음 주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영적인 방학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했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결단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결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습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우리 오차 킹덤틴즈 목사님들 방에다가 리허설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몸이 피곤하지만은 수요밤 예배 리허설합니다라고 아까 우리 홀리키 멤버들 리허설하는 모습을 올렸어요. 역시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우리 하우진 목사님이 대단합니다라고 알랑방구를 끼워주셨어요. 우리 플래너십 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샤론 에마분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번째 함께 읽읍시다.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진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여러분.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했더니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시력이 잠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보지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선글라스를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쓰게 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선글라스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나중에 멀리 데려가서 눈을 뜨게 합니다. 이야, 아니 따라가는 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지금 포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군사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가 나서 이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 그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중에 그들이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한 일이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그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나라에 돌아가서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뒤 돌려보낸 거예요. 이때부터 시리아,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굶주린 백성을 위해 먹을 식량을 해결했다. 아무튼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의 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재밌어요? 다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밌는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의 왕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식량 보급로를 막았을 때 성 안의 백성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구워서 삶아서 먹어버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 배고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엄마들 배고프면 여러분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굶지 않게 대답을 안 하네. 구워서 삶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잘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일반 채소 그런 거 건강에 좋다고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기는 삶아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말고 항상 고기, 삼겹살과 생고기와 또 육회 좋은 걸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기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여기는 아이들이 없구나. 도현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도희도 잘하고, 아무튼 한계고비야 솥이 가까이 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 자,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 궁정 안에 있는 왕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나라가 위태위태하다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적. 시작. 죽은 시체를 살아나게 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시체를 묻다가 도적대를 보고 다 놀라서 자빠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사의 무덤을 던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나서 제 발로 막 걸어다닙니다. 이거 지금 공상영화도 아니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기적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엘리사의 활동은 열왕기 2장에서 9장까지 무려 몇 장이에요? 7장. 2, 3, 4, 5, 6, 7, 8, 8장 맞구나. 9장까지.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기하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사역이 이처럼 많이 기록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사의 활동은 엘리야와 비교해 보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엘리사의 사역 내용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많은데, 엘리사의 사역은 이 땅에서 엘리사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21세기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팍팍한 그 청소년들을 돌아오게 한 교회 사역, 킹덤 팀즈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새로운 에마분교회 같은 이 사역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엘리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주로 넉넉한 마음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샘물을 깨끗하게 하였죠. 가난한 여인을 도와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빚을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수리아 장군으로 나병 환자였던 여러분, 이 아람 군대의 여러분 군사 사령관입니다.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령관이, 겉으로는 사령관인데 엄청난 사령관이 몸속에서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받을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들킬까 봐. 여러분, 자기 군대 사령관이 나병에 걸렸다면 이 군인들이 그의 지휘에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숨기려고 그 천막 안에서 여러분 자기 그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 장군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얼마나 애썼겠어요. 몸에 냄새도 났을 것인데 얼마나 향료를 바르고 했겠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중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이 과부에게
조그마한 항아리의 기름으로 이웃에게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함으로써 아들을 되찾게 해준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식량과 기름이 가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기적과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 기적이 아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동일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기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너무나 가난해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내러티브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가난한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김 목사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가난해요 하면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그러지? 마음이 가난해요.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선지자가, 두 예언자가 공유했던 이 하나님은 나도 여지없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공유하다라는 것은 이 값보다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하나님의 영.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그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과부와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사랑으로 끌어안음으로써 해결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함께 고백합시다. 부족한 떡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집안에서 일어난 기적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적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매우 똑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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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쉬워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이 합한 사역의 형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적이고 혁명적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똑같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거 없는 거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일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사랑과 약속. 시작. 사랑과 약속. 아멘. 이거 아니에요. 사랑과 약속.
아멘. 계약.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화를 당하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기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각과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스승과 한 제자의 삶이 너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와 같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스승 예수님과 그 제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스승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과 그의 신실한 제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21세기 시간과 공간 안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제자 믿음의 그리스도 믿음의 신실한 종 자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의 마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여 스승에 걸맞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자녀이듯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마음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